예수님의 전도 계획이 막 굉장히 힘드는 게 아니라 뭐로 시작한다고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나님이 지명함으로 쓰임 받는 거지. 저요 내 쓰임 받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쓰임 받는 경우는 아무도 없어요. 제가 미국 시카고에 8년을 있었지 않습니까? 있는 중에 한국에서 미국에 와서 이렇게 정착하고 사는 사람들 중에 보면 학벌이 엄청 좋아요. 스카이대 출신은 10명 만나면 거의 3분의 2가 서울대, 고대, 연대 출신들이에요. 아주 그래서 한국에서 교사 출신, 공무원 한 사람, 고급 장교한 사람, 여러 제복 스펙들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언어도 안 되지, 주류 사회를 못 들어가니까 거기에 살면서 뭐가 있습니까? 분노가 있잖아요. 내가 한국에 있을 때 잘 나갔는데 여기서 이런 취급 받아야 되나? 세탁소 배달 같은 거, 이렇게, 그다음에 집에 남은 먼지 털어주는 그런 이제 일을 하고 이러니까 이제 돈 벌어 살기 때문에 살지만은 이 분노가 있잖아요. 그런 분 중에 제가 섬기는 교회에 부부가 이렇게 교회를 왔어요. 이제 부인은 고려대 출신이고 남편은 어딘지 모르겠는데 두 분 다 똑똑해요. 그게 이제 세탁소를 했는데 제가 가면 부부가 이제 세탁업을 하다가 잠깐 시간 내서 말씀을 이렇게 받는데 그 남편분이 아주 솔직하고 척하는 분이 아니에요. 마음에 있는 그대로 말을 한 분인데 목사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 질문이 뭡니까 했더니 목사님 다락방은 모두가 저요 이거 시켜주세요. 다 그런 분위기인데 자기가 성경을 봐도 저는 못합니다. 다른 사람 보내세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여기에 미달됩니다. 다 모세나 에레미야나 다 그래 해서 참 쓰임 받았는데 자기가 여기 돌아보니까 모두가 막 나잘난 박사처럼 막 저요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어떤 게 맞습니까? 이래. 이분이 중심이 있구나.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아서 하는 거지 저요 해가지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적은 한 번도 없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냈는데 제가 갔다 온 지도 벌써 10몇 년 넘었으니까 한 20년 전에 그 이야기를 들은 게 참 오랫동안 기억나요. 저도 우리 신학교에 교수로 강의하고 할 때 신학교 입학을 하면 면접을 하고 이럴 때 네가 신학교 왜 왔냐? 이런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 좀 알려고, 좀 성경 제도를 알아서 복음 전하려고 그래 온 유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어머니가 서운을 했대. 하나님 아들 주면 신학교 보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떠밀려서 신학교 온 그런 유형이 있고 그 세 번째는 어쩌다 왔다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부 4년 공부하고 그다음에 본과 3년 공부를 7년 공부를 이게 주로 하는데 물론 일반대에 나온 사람은 바로 본과에 들어오는데 어쨌든 간에 대학부는 일반 성경 공부하든지 교양 공부하든지 공부해도 되는데 본과에 들어가는 거는 사실은 본과는 목사 후보생이에요. 그 3년 동안. 우리 이제 김현수 전사 같은 경우는 목사 후보생으로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자, 목사 후보생이란 말은 이 과정을 끝나고 때가 되면 목사고시 되어서 뭐가 되죠? 목사 될 사람이잖아요. 자, 그러기 전에 내가 성경 배우러 왔다. 목사 될 마음은 없지만 성경 알려고 왔다. 또 아니면 떠밀려서 왔다. 왜 한지 모르겠다. 다 좋은데 내가 목사가 되기 전에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나를 주의 종으로 불렀는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가?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하는가? 여기에 정확하게 점검을 안 하면 네 스스로 여러분 중에 혹시 신학생 중에 그거 점검 없이 친구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다 동기들이 받으니까 따라 받으면 힘드는 게 자기가 제일 힘든다. 평생에 목사 받아가지고 이게 짐이 돼가지고 우리 한국은 또 희한해요. 목사나 이 직발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죽을 때까지 목사고 죽을 때까지 직분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그게 짐이고 또 하나는 이제 내가 힘들고 목회가 이렇게 힘들어 일하면 가족들이 힘들어한다. 이제 남편, 아버지가 참 목회를 기쁘게 하고 사람들이 적어도 참 하나님 부르심에 감사하고 이래 나가야 행복한 그 자리에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가족이 힘들고
그 다음에 진짜 힘든 게 누구냐? 너가 목회하는 교회가 힘든다. 교인들이 안다. 우리 목사님은 주의 부름 받아서 정말 즐거움으로 일을 하고 있구나. 아니면 마지못해 가지고 막 저러고 있구나. 그래 되면 생각해봐라. 세상에 많은 교회 중에 니한테 붙여준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만나서 행복하고 우리 교인들이 많지 않아도 참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참 소중한 존재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어야지. 우리 목사님 쳐다보니까 뭐 시험 들기 일부 직전이고 이래가지고 자기도 힘들고 가족 힘들고 성도도 힘들고 누구도 또 힘드시겠어요. 하나님도 힘드시겠지요. 내가 니를 불렀나? 네가 좋아가지고 나서가지고 주님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하고 하길래 뭐 해봐라 이래 해가지고 왔는데 하나님도 힘드시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를 이제 신학교 강의할 때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 그 오후에 전화를 받아서 저희 어머님은 작년에 4월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 언니, 저한테 큰 이모지요. 큰 이모가 돌아가신 거예요. 더 오래 사신 거죠. 어머니는 92세에 갔고, 이제 고모는 95세에 이제 가셨는데,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목요일 날 발의를 한다길래, 가만보니까 상황이 안 돼. 그래서 수요일에 마치고, 아래 제가 이제 그 아내랑 그 문상을 갔어요. 가보니까 옛날에 알던 우리 친척만 생각하고 가다가 다 노인들이 돼갖고 다들 이렇게 이제 지내는데 이제 만나서 보니까 아들 셋, 딸 둘 두고 이제 큰 이모가 돌아가셨는데 다 밑에 이제 고손자까지 이제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돌아가셨다고 또 이렇게 그 연락을 받을 때 제가 어떤 느낌이 드느냐,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이 이모 댁 그 사촌들이 내가 온 걸 기억이 안 나요. 내 없을 때 왔는지 잘 모르겠고, 또 이제 흔히 하는 말로 그런 부조를 보냈는지 그건 내가 형님이 그 명단을 갖고 있으면 모르겠고, 그런 생각이지만 나는 또 연락이 왔으니까 가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문상을 하고 작지만은 이제 부조를 하고 앉았더니 첫 마디가 뭐냐? 아이고, 너희 어머니 돌아갔을 때 우리는 못 갔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안 왔는 것 같구나. 나는 왔다 간 줄 알았더니 안 왔대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서운한 게 아니라 마음이 굉장히 기뻐요. 이게 복음의 사람이다. 너가 안 했다고 나도 안 하고, 너가 했다고 내가 챙기고 아니라 너가 안 해도 나는 그 이모가 어머니 형제잖아요. 그러니 내가 돌아보는 거는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는 못 갔는데 너 어머니 돌아가실 때 우리 잘 못 갔는데 너는 와서 미안하다 이러길래 그 말 듣고는 제 마음이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 돌아왔는데,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제가 목사하는 줄 알고 이랬더니 제주도에 이제 그 밀감 농사를 짓다가 밀감 농사가 돈이 그리 안 된다네요. 그 단가가 낮아가지고 쌩 고생을 하는데 별로 수입이 별로 없대요. 그래가지고 블루베리로 바꿨는데 블루베리가 수입이 좋아갖고 1년에 한 6, 7천만 원 이렇게 수입이 되니까 살만하다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목사인 줄 아니까 뭐라는지 압니까? 아이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고생이 많은 거구나. 그래서 아마 제가 퍼뜩 들으면서 교인들 이미지가 목사는 고생이 많구나. 이래 이미지가 있다는 말은 목사가 뭐 하고 있단 말 실제로 고생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러면 나는 고생한다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지내는데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내가 정상인가?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왔는데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는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름 앞에 늘 부족하고 내가 자격 없는 나를 주님 부르셨구나. 이런 마음이 그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한 다른 게 없지요. 물론 모세도 왜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가지고 하도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나중에 하나님 내 생명 데려가 달라고 내가 이들을 낳았냐고 이러면서 막 좀 그런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희에게 동력자를 주겠다. 그러면서 누구를요? 70장로를 성령 충만하게 해가지고 동력자를 붙였잖아요. 그래서 다만 힘드는 거는 선택받았기 때문에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하는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고 나를 쓰시는구나. 그런 나를 선택했다면 나에게 함께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이 동력자를 하나님 반드시 준비하고 붙이신다. 이 원리를 알아야 막 혼자서 그냥 애쓰고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힘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반드시, 심지어 여러분 바울이 그 제수로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도 누구를 붙였습니까? 시돈에서 아리스타고가 그 배를 타고, 또 배를 타는데 거기 보니까 바울이 저희가 안 하고 우리가 배를 타고, 그게 누가 들어갔다고요? 누가가 거기 포함되어 있잖아요. 분명히 제수된 바울을 따라가면 미래가 안 보이잖아요. 제수된 바울을 따라가 봐야 생길 게 없잖아요. 틀림없이 그 고난이 예고되는데 불구하고 바울이 부름받은 게 틀림없다면 그 부름에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도요, 하나님이 불러서 붙이시는 거예요. 혹시나 이런 어떤 분야든지 힘들어하고 계신다면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이걸 점검하고 부르신 게 맞다면 나는 내 혼자 몸부림치고 있고 내 주변에 동력자를 못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여러분 생각하면서 같이 이렇게 동력의 비밀을 안다면 함께 누림의 시간으로 변화되겠지요. 바로 그 내용이 오늘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쓰신 방법은 한마디로 뭐라고요? 부르심이었다, 선택이었다. 자, 1번이 뭡니까? 모집을 안 하고 뭐라고요? 부르심으로 시작됐다. 2번도 성천 이후에 재림 때까지 계속 할 수 있는 사람을 노리는데 이걸 보고 뭐라죠? 1심, 그 다음에 뭐지요? 전심. 오랜만에 듣는 단어입니다. 그죠? 지속. 그죠? 진짜 다른 생각 안 하고 여기에 올 마음을 두고 그리고 변함없이 지속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주님 부르셨단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절대로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좀 늦은 것 같아도 서두르지 않는. 이번에 우리 홈커밍데이 그 가족 초청주의를 이렇게 정해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러면서 저도 교인들이 지금 어떤 가운데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도 주변을 돌아보고 초청하는 중에 초청기를 보냈더니 오늘 왔다 갔으니까 제일 앞에 앉아있던 그 유병욱 상사가 왔잖아요. 우리 청기영 집사 그 재빈이 아빠 왔잖아요. 왔는데 어제만 해도 목사님 초청장을 받고 남편이 절대 안 간대요. 그래 해요. 아, 그러냐고. 그래서 강요회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겠다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이랬는데 훤한 얼굴로 또 왔더라고. 오늘 하루 만에 응답이 왔는가 봐요. 그럼 좋은 증거가 되겠지요. 본인도 와서 점심도 드시고 했으니까. 지금 무슨 말씀이냐니까 절대 강요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는, 그죠? 딱 하나님의 때에 하시는. 그리고 네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아주 배우기를 열망하는. 여러분 참 희한합니다. 돈에 막 이렇게 몰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뭐 이렇게 뭔지 모르게 막 그런데 중독되는 사람이 있지만 진짜 복음과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의 어떤 이 노력 이전에 그게 뭐죠?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죠. 저도 이렇게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지만 우리 많지 않은 성도 가운데 특별히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또 말씀에 주의하고 이런 걸 제가 보잖아요. 이게 여러분 개개인이 뛰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그죠? 정말 이렇게 열망하는. 처음에는 뭐예요? 중심 인물이 되지 않을 것 같아. 그런데 베드로라든지 이런 사람, 탁월한 지, 거룩한 직분, 부유한 자, 철학자 아니라 누굽니까? 갈릴리 주변에 있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주변 유대인들이 볼 때도 별로 저 사람 가치 없는, 예수님은 왜 저런 사람 보고 다니지? 왜 저런 사람 몰려다니지? 그렇게 할 만큼 그렇게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 그래서 다섯 번째 뭐라고요? 주님은 소수에 집중했습니다. 소수 집중. 개인의 변화 없이는 세상 변화가 없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3명을 특별히 이렇게 달고 다녔어요. 어디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 변화산,
이라든지 몇 군데를 3명을 꼭 데리고 다녔어요. 그 소수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겟세마네 동산 기도할 때도 8명을 시라해놓고 3명을 데리고 좀 더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집중하는. 그리고 전 생애를 예수님은 복음 전하고 병 고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제자 훈련에 주님이 전 생애를 드렸어요. 전 생애를 드리는. 변화 없을 때 제자들이 안 변하지요. 또 제자들이 넘어질 때, 낙심할 때 그런 일이 있어도 주님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게 과정인 줄 알았어요. 이런 랩런트나 이런 자녀들이나 주변 볼 때 내가 그렇게 공을 들이고 기도하고 이렇게 정성을 들였으면 내 생각에는 요때쯤 되면 요만큼 바뀌어야지, 이런 기대치가 있잖아요. 근데 그 기대치도 여러분 하나님께 내려놔야 돼요. 그죠?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게 되지요. 목표를 놓치지 않고 계속 진행하는. 그래서 분명한 사람, 헬라 철학 혹은 시오니즘 이런 걸 다 철학을 이길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제자훈련에 헌신하는. 그래서 결국 제자훈련의 마무리는 그게 뭐죠? 이미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1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므나 복이 있구나, 내게 알게는 네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하신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고백을 듣고 비로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드디어 주님이 하실 말씀이 있는데 기다린 거예요. 그 비로소 하신 말씀이 뭐죠?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게 될 거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주는 그리스도시였던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여 그리마옵소서.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면 안 됩니다. 죽는다 소리 듣고.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은 문자 그대로 바울은 깨닫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내가 살아있으면요 모든 게 걸림돌이 되고 부딪히게 돼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으면요 누가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요 그거를 받아줄 수 있지요. 왜? 나는 죽은 사람이니까. 내 생각이 없으니까. 내 생각이 없으니까 모든 생각이든지 받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정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갈라디아 2절에 내 안에 사신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게 제자훈련의 이 목표인데요. 그런데 이 제자훈련에 이 집중한다고 대중을 소홀히 하진 않았어요. 누구든지 와서 다 만족하고 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끼치는 그 자기들이 갔으면 갔지 주님이 쫓아보내진 않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 지풀에 안 오는 사람 많아도 내가 쫓아보내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예. 우리가 잘못하면 쫓아보내셨잖아요. 그래 놓고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목사가 그런 경우 있죠. 아이고 알턴이 빠졌다면서 잘 갔다면서 아이고 저거 우리에게 잘 떠났다면서 이런 소리를 하거나 더 심한 사람은 내 떠나면 저주받는다면서 그런 목회자도 있다 소리 듣고 정말 그 목회자인지 잘 모르겠다 싶은데 그래 내가 우리 젊은 목회자들한테 그런 이야기 합니다. 교인이 이렇게 막 잘 하다가 정말 우리가 잘 대해주지 못함으로 떠날 때는 너무 죄송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사람이 잘 안 떠나지요. 막 서운하거나 인정 못 받거나 아니면 막 부당하게 취급한다고 오해하거나 그래가고 이럴 때 이제 그 교인도 그렇지만 목사가 가질 태도는 어떻게 해요? 뭐 알턴이가 빠졌다는 둥, 뭐 속이 시원하다는 둥, 뭐 이런 소리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 젊은 목회자가 말합니다. 그래, 내가 성도를 잘 돌아보고 보지 못해서 간 거에 대해서 내가 참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하나님을 돌아보는 내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된 것 같다. 우리 떠난 그분이 가서 믿음 생활 잘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좋고, 그죠?
왜냐니까 이 떠나간 교인이요, 떠나간 교회에서 자기를 보고 뭐라는가 길을 대고 듣습니다. 교인끼리는 주중에 통하잖아요. 이렇게 뭐 주일날은 이 자기 교회 가지만 주중에는 뭐 어디든지 연락하고서 오고 가고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묻습니다. 그래, 목사님이 나보고 떠났는데 뭐라더노? 알턴이가 빠졌단다. 속이 시원하죠. 이제 잠이 온단다. 자, 그런 소리 들으면 그 말을 들은 교인이 혹시 다시 갈지 모른다는 마음이 끝날까요? 계속 남아있을까요? 완전히 끝납니다. 아이고, 알턴이가 빠졌다는데 내가 갈 자리가 아니구나. 그런데 내가 두고 기도하고 있고 믿음 생활 잘하고 언제든지 빈자리가 있으니까 되돌아오도록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사람인지라 내가 떠나도 참 나를 욕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참 안타까워하고 그러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지요.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이거 제자 아니야. 저거는 우리 그 멤버가 아니야. 안 될 사람은 가는 거지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이 모든 대중까지도 소홀히 여기지 않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주님의 전략을 아는 자가 많았다고요? 많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 많이 모이면 막 신나가지고 5,000명 모였을 때 제자들 어깨 힘주고 왜냐니까 예수님 따라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따라다니는 제자 자기들도 힘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요? 막 으쌰으쌰하고 막 그래서 신나고 그렇겠지요. 근데 주님은 군대 조직을 만들거나 대규모 학교를 만들거나 또 이런 사람들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꾼을 훈련시키는, 그래서 왜 80년 전에 1910년대에 이런 볼스피키 이렇게 그 독일에 일어났던 이 칼막스가 이 성공하기는 소련애가 성공했잖아요. 소련이 이제 소비에트 공화국으로 바뀌잖아요. 그래 하는데 놀랍게도 이 공산당원을요, 그 책을 가지고 완전히 붉은 사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을 퍼뜨리는, 그래서 일당백이에요. 50명을 만들면요 5,000명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그 말이 틀리기를 바랍니다만은 우리 진보 정권이 진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왜? 이 보수보다 개방하고 변화해야 된다는. 그런데 여기 뭐가요? 주사파가 들어져. 김일성을 뭐 무슨 위원장으로 생각하고 뭐 지금 노동계도 뭐 틀리기를 바랍니다만은 지시를 받아가지고 뭐 이런 일을 하고 뭐 이렇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데 진보는 나쁜 게 아니지만 그 속에 이 주사파 사상, 김일성을 찬양하는 이런 게 들어간다면 무슨 일인데, 그래서 무슨 말이 뭡니까? 이미 쫙 그 고정관점들이 깔려가지고 요게 어느 정도 확보되면 들고 일어나면 대한민국이 큰 낭패를 보게 될 거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실제로 러시아가 소련이 공산화된 그 내면에는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한 명만 제대로 공산주의 만들면 주변에 100명에 물들이는 일을 공산주의자들 알은 거예요. 아주 그 나쁜 예지요. 예수님도 한 제자가 일어나면 한 제자를 통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지요. 그래서 왜 요즘 보니까 고구마 심는 그 시기인지 밭에 나가보면 고구마 순을 심으라는 거 보셨지요? 고구마 순을 심을 때 이렇게 이파리가 한 2개 정도 되는 거, 고구마 이파리 2개 되는 정도를 이런 이제 두둑에다가 심어 놓으면 며칠 지나면 뿌리가 나요. 이렇게 뿌리가 나는데 요 뿌리 나는 요게 자라가 뭐가 됩니까? 많은 고구마가 달려요. 그래서 고구마가 달리라고 두둑을 이렇게 두툼하게 만들지요. 그래서 고구마 줄기 이거 두 개 정도, 하나가 아닙니다. 2개. 두 마디 된 그거를 하나에 심었는데 나중에 보면요, 심지어 한 말 정도 고구마가 나올 만큼 많은 고구마가 나오잖아요. 근데 흥미로운 일은 고구마는 순을 심는데 감자는 어떻게 합니까? 감자는 감자 자체를 싹이 나면 감자 자체를 심습니다. 밭에다가. 이제 감자를 심어가지고 나면 요 감자에 씨가 나가지고 거기서 동글동글한 게 열려가지고 그게 나중에 감자 열매가 돼요.
그래서 감자하고 고구마가 비슷한 것 같아도 원리가 달라요. 고구마는 줄기를 심고 감자는 그 감자 자체를 심어가지고 거기 이제 싹이 나서 그러도록. 맞습니까? 예, 예. 나는 틀린 이야기였더니 그 반응이었길래. 그래서 이렇게 하듯이 여러분 고구마 이게 줄기 두 마디 있는 거를 이렇게 심긴다는 게 얼마나 약해 보입니까? 미약해 보입니까? 근데 제대로만 심기고 물과 비료만 가지면요. 저도 어릴 때 이 고구마 키는 그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약해 보이는 이게 하면 심으면 두 마디 고구마 줄기이기 때문에 힘도 없고 굉장히 말라 죽기도 해요. 그래 물을 주고 이래갖고 뿌리를 내리기만 하면요.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가을쯤 되면 이 고구마가 붉은 고구마가 막 이 두둑을 파면 고구마가 얼마나 나오는지 기쁜지 몰라요. 아, 자연을 통해서 한 순이 생명이 있는 순이 심겨지면 많은 열매가 맺히듯이 주님의 전도 전략은 뭐냐? 참 제자 하나 일어나는 거.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한 생명을 통해서 모든 걸 바꾸는 변화시키는 이 일이다. 특히 우리 중직자들에게 정말 이 제자의 축복이 내가 제자 될 거 있었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참 이런 저를 제자로 부르셨다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런 축복 가운데 우리 한 제자 통해서 여러분 현장에 참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주님의 전도 계획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돼가는 이런 응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은 자원하는 자가 아니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이 부르심 받은 감격과 감사 때문에 생을 다하여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곤비치 않는 이 원리를 붙잡고 승리하는 참 제자의 축복으로 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